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천성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강건함의 축복을 주셔서 늘 건강하시게 성전을 출입하시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엊그제가 정말 무더웠던 여름 같은데 이제 쌀쌀해져서 벌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을 맞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자연의 순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상기온 그리고 또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거슬릴 때 추해 보이는 거죠. 우리 얼굴에 나이가 들면 주름이 듭니다. 물론 이걸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땡기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땡겨가지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는 얼굴이 되어버리면 그게 이상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땡기다 보면 목에 배꼽이 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뿐만 아니라 말씀,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그 길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빈곤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풍성하기를 원하죠. 풍요를 꿈꾸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풍요를 꿈꾸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풍요가 물질의 풍요만일까요? 만약에 물질의 풍요만이 풍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타락하기 쉬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모습을 갖습니다. 풍성할 때 쾌락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탐욕이 마음속에 생기죠. 뿐만 아니라 많이 가져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풍성함만 있는 것에는 타락하기 쉽고 죄가 더 깃들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의 풍요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먼저 영성의 풍요로움, 영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물질의 거부가 되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자신의 유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환대하고 섬기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습이 되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물질의 풍요로움, 100배 축복 그런 결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일에 보내고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지낼 텐데, 우리 이삭이 좋은 그랄 땅에서 100배 결실을 맺고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 때 그는 거기에서 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어요. 쫓겨나서 다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우물을 파 넓은 르호봇의 우물이 됐을 때 그것을 나누고도 남을 만한 우물이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이게 영의 풍성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질만 풍성하다고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성의 축복,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의 복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물론 영적인 축복, 영성의 풍성함 다 바라는 거지만 삶을 살면서 더 우리 몸에 와닿고 삶에 와닿는 정말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복된 모습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난다고 약속하셨으니 채우심의 은총이 있어야죠. 입을 열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채워져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풍요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들에게는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으면 풍요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99만 원이 있으면 부족한 것일까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1,000만 원이 목숨값처럼 귀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별거 아닌 그러한 풍요롭다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요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쟁 지역이나 기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먹을 빵 내일까지 있으면 더 풍요롭다, 우리는 풍요롭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풍요롭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풍요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존 하스퍼스라는 사람이 쓴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애매한 거하고 모호한 거하고 잘 구분을 합니다. 특히 기준이 모호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매라는 것은 모호하고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ambiguous한 말인데요. M이란 건 뜻이 2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밤에 배를 타고 밤과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 이렇게 할 때 그 같은 말이 반복될 때 이게 뭘지 분명히 뜻은 다른데 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근데 mo는 vagueness라는 영어의 뜻인데요. mo는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60km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느린 거죠.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빠른 겁니다. 상황과 처해 있는 모습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게 모호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지역이나 가자 지구의 전쟁 때문에 난민촌에 들어간 사람들이 샤워 시설을 70명이 하나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하루 먹을 거리가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 먹을 거리 있다고 해서 여러분 풍요롭다고 하고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없어요. 풍요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모호한 겁니다. 우리는 소유가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가지고 풍요롭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풍요로움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경에서는 일단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야지 풍요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궁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갈증이 그치지 않아서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무한대로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요, 다른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유와 관계없이 그의 입에서 만족이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의 소유와 관계없이 그의 마음의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에 만족한 삶들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넉넉함, 소유의 넉넉함이 아닌 삶의 태도의 넉넉함, 마음의 넉넉함, 이것은 어디로부터 채워지는 것일까요? 언제 그 마음의 넉넉함으로, 삶의 태도의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거기에 만족이 있고 또 구원의 감격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의 넉넉함, 삶의 태도의 넉넉함이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들을 요즘 많이 불려지는 충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2절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부족하여도 부족하다 느끼지 아니하고 또 가난하여도 부유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풍성해서, 내 영이 풍성해서, 내 삶의 태도가 풍성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 감사의 고백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물론 거기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 있어서도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정말로 큰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큰 부를 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돼서 처음에서부터 부귀영화를 누렸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권이 단단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큰 나라와 든든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혼인정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족들과 이렇게 싸우지 않는 그런 정책을 써서 여러 부인들을 거느렸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왕들이 그렇게 했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왕권에 대한 싸움이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외가의 배경도 아주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현명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성경에 용모도 준수했다 나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왕제감이다 이렇게 볼만한, 뿐만 아니라 이는 다윗 임금으로부터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질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대단하다. 왕이 혼내지도 않고, 다른 아마 왕자들은 많이 혼났나 봐요. 그런데 혼나지도 않고 질책도 안 받고 용모도 준수하고 배경도 좋고, 당연히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요압 장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윗의 그런 군사나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잔치를 벌였을 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 임금을 찾아갑니다. 다윗 임금 속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미리 정해놓고 있었어요. 밧세바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모르면서 다윗이 늙었을 때 그것들을 잊고 있었어요. 나단과 밧세바가 찾아가지고 그 기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 다윗 임금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을 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왕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든든하게 서 있는 왕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밧세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부인입니다. 첫째는 죽고 둘째가 솔로몬인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밧세바의 가문이 좀 솔로몬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절친이자 모사였습니다. 책략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책사 역할을 감당을 했다가 결국에는 후세에게 밀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지금 가문은 솔로몬을 지킬 만한 그러한 힘과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흔들리는 가문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지명을 했어도 그 왕권이 든든히 서기 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요, 솔로몬은 그의 마음의 부요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내가 왕이 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양 1000마리를 가지고 가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1000마리의 양은요, 맨 처음에 왕권이 제대로 서기 전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부귀영화 있고 수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양 1000마리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처음에 흔들린 왕권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었던 시대에 그에게 양 1000마리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제단으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요, 그의 마음에 넉넉함, 부요함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왕으로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꿈에 나타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복하시죠.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 그의 입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백성을 위한 사랑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 목숨의 긴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적장에 너의 대적의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는 것이 참 내 마음에 합하니 다른 모든 것들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넉넉함,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감사,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게도 주소서.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주소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부족했지만, 솔로몬도 흔들리는 왕권이지만, 솔로몬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 제사 속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요, 감사 예배서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보통 신정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 차지해두고 시편 100편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불려졌던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정말로 빼놓지 말고 나아가야 될 것이 감사다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으로,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시가 아니고 작자 미상의 시이지만 이 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돼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길러지는 양이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의 고백의 조건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기르시는 양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풀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에게 이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4절의 말씀이 이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을 가지고 산당으로 간 것처럼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으니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진심 어린 우리의 영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실 때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그 속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마음과 영이 충만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이루게 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아깝지 않게 드리는 은혜로, 왜?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물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고백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게끔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넘치게 해야지, 채워주셔야지 우리가 일할 수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도 넘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넘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내게도 주소서, 감사를 내게도 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원래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튀어나온 겁니다.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멀찍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 너의 믿음 그거 여기까지 따라 나오고 튀어나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와서 외치는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당시에는 모든 전염병들은요 격리가 되어 있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증상들을 다시금 회복의 증거로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판단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보고 나았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격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네 밖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다 나았어요. 너희들 집으로 가도 된다. 너무나 기뻤죠. 만날 수 없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더 급한 건이 뭐냐? 가족 만나는 거예요.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 생각해 보니, 아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누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깨닫자마자 감사해야지 주님께 쫓아갔어요.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세요. 그에게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다가오셨는지, 혹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돌이킴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지금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계시며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감사 노트를 적어왔어요. 1년을 돌아볼 때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어떻게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나 많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마음의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며 성전의 뜰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돌아온 한 사람의 문둥병자, 나은 문둥병자에게 축복의 선언을 더 깊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복을 더하시리라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도 주소서 감사를, 이 기도가 한 주간 하나님께 올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